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배 자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몸은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직도 마음은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상념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우리 아픔들, 우리의 원통함들, 우리의 걱정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만져 주옵시고 주여 고쳐 주옵시고 이 시간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시간 우리 오늘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어디 있든지 내 영혼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 바라보는, 주님 만나는, 주의 은혜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서울을 대표하는 곳이 남산 타워라고 한다면 미국 시애틀을 대표하는 곳은 스페이스 니들이라고 그런 높은 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손님들이 오거나 또 친척들, 친구들이 오면 꼭 여기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이제 그래서 거기를 데려간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너무 일정이 바빠서 그냥 그 근처 가서 그 입구 그 밑에서 그냥 사진만 찍고 왔노라, 찍었노라, 간노라 그러면서 이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비싼 티켓을 사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타고 185m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아름다운 미향 시애틀을 다 살펴보고 사진에 담고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에 산 찍고 가는 사람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시간을 투자하고 전체를 보는 사람하고는 보는 눈이, 차원이, 경험이 다르겠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맛본 사람하고 그냥 교회를 가긴 가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예배 차원이 다를 것이고 축복의 차원이 전혀 다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함께 이 시간 3000년 전 다윗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다윗은 이 당시는 이제 왕이 되었고 또 예루살렘 성도 정복했고요. 또 오랜 숙적 원수와 같았던 이 블레셋도 정복하게 되고, 자,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소위 성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런 순환을 당했구나.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는, 그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이 일에 집중하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여호와의 교회를 수레 위에 싣고 가다가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펄쩍 뛰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법궤를 붙들고 손으로 잡았는데 그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게 되었거든요.
다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예배가 또 멈추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 큰 슬픔이 또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1차 시도에 실패했던 다윗이 3개월 만에 아주 조심조심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는데요. 13절 말씀 조심조심 읽어봐요. 크게 같이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자, 저를 보세요. 제사장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어디에? 어깨에 메고, 말씀대로 이제는 어깨에 메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여 가는데,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6걸음 갔는데도 여호와의 진노가 없는 거야. 완전수인 7걸음째는 저들이 하나님께,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 보신 것처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한 16km가 넘거든요. 여러분 이 먼 거리를 6걸음 갔다가 또 서서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6걸음 갔다가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리고 아마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드디어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봉독해요. 우리 가정에도 다 같이 크게 봉독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죠? 요즘 민주국가에서 대통령도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고대에 3,000년 전에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왕복을 벗어버리고 천한 백성들이 입던 위에서 그냥 아래로 붙어 있는 그런 긴 배 에봇을 걸치고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여러분 힘을 다하여서라고 하는 번역이 너무 잘 부족해요. 온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미친 듯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되는, 어떻게 막 춤을 추게 되는, 빙글빙글 돌면서, 영어는 그냥 댄스라고 나오지만 그냥 댄스 정도가 아니라요,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배 에봇 바지가 흘러내려서 아마 속살이 좀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춤은 왕에 즉위하게 될 때에 천한 백성들이 왕 앞에서 추는 춤인데, 다윗은 왕이지만 누구 앞에서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이제 앞으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리프네 야흐웨라고 하는데요. 다 같이 여호와 앞에. 다윗이 지금 여호와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니까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에 빚을 많이 졌나 봐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이 빚 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제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만 기도하고 얼마 있다만 정말 놀랍게도 그의 절친 부자 친구가 있었는데 전화해가지고 내가 돈 조금 붙일 테니까 귀한 데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금액이 빚보다도 더 많은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주방에 일하고 있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춤을 추니까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냐? 하나님, 기도했는데 절친이 돈을 보내줬잖아요.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다시 들린 거예요. 그래, 네 기도를 응답하고 너에게 그 친구를 보내준 내 앞에서 너는 어떤 춤을 추었느냐? 그때 마음속에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목회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살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기쁘고 좋은 일들, 우리 아들이 합격, 딸이 합격을 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발짝발짝 뛰면서 기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기쁨을 여러분이 허락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춰 보셨냐요.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다시 우리가 잃었던 열정을, 다시 잃었던 감격을 여호와 앞에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벌써 올해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아픔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예배였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계속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제한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래서 참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우리 성도들 이래서 예배 못 드리면 하나님 못 만나면 죽는데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우리 명성제일의 성도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 문이 닫힐 때는 성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린 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하고 다 합해서 계산해 보니까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했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 성도들 보면 온라인 들어와서 그냥 한 30분 있다가 후딱 나가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왜 그래요?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예배드린다고요? 여호와 앞에. 다 같이 여호와 앞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른 종교가 하는 종교 행위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냥 막연하게 죽은 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추도식하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생신 잔치하고 차원이 다르잖아, 그죠? 살아계신 아버지 생신잔치 할 때하고 어떻게 다르겠어? 우리 성도 늘 예배 드리면서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찬송도 다 같이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찬양대 찬송도 누구 앞에? 예. 기도도 누구 앞에? 봉사도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예물도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 다윗처럼 함께하는. 오늘 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있다고 하는,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다 같이 아멘. 정신위생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안정을 위한 네박자 균형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정신적 요소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네 가지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첫째가 일이요, 둘째가 놀이요, 셋째가 사랑이요, 넷째가 예배인데, 이 네 요소 중에서 예배가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놀이도 중요해요, 그죠? 재미있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정신을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배가 정신 안정에서 절대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수면제 먹고 정신 신경 안정제 먹고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놀이보다도 어떤 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참다운 여러분 안정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 더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최소한 매주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이나 더 길다니까요. 7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예배 성공하면 부부 사이가 서로 좋게 되면 자녀들이 그냥 자라요. 저절로 잘해요, 아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업하니까 사업은 저절로 잘 되지.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만 가지 축복이 따라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을 넘어서 이제는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지금 사인이 왔다고 지금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마음 방역, 심리 방역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보다 더 좋은 마음 방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방역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예배를 자꾸 제한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 민족의 코로나, 블루, 레드 이상으로 가는 이 아픔, 이 백성들의 아픔을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형제자매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우리 명성 제일교회 가자. 주님 만나러 가자. 그래야 이런 아픔들, 유혹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호와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이 다윗을 보고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야. 볼까요? 16절에 여호와의 교회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미갈은 예배도 안 드리고 있어요. 그냥 창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동그라미 쳐요. 여호와 앞에서.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미갈이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거든요. 또 미갈은 다윗의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결혼도 했고,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그때 이제 미갈이 그 남편 다윗을 또 피신하게 해준 적도 있고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같이 못 살게 되고 다윗은 이제 집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강제적으로 이 딸 미갈을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로 무려 10년 세월이 지나게 되고,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무려 1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옛날 첫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첫사랑이었던 이 미갈을 궁궐로 다시 데려오게 되는. 참, 여러분, 이 미갈의 입장에 생각하게 되면 첫사랑에 또 실패했지. 두 번째 사랑하는 그래도 남편하고 무려 17년 동안 살고 있다가 또 강제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또 이 왕궁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예배 드릴 만한 컨디션이 전혀 되지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에는 두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회의주의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고 그게 뭐가 대단해? 그게 그게 기뻐할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혀 기대하는 마음도 하나님에 대한 전혀 상관없는 그런 회의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비판만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예배 드리지만 자꾸 영적인 회의주의가 찾아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상처가 다 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처받은 영혼에는 가족과 이웃과도 기뻐하지,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들 보면 배가 아파. 뭐가 좋아가지고 깍깍 웃기는 뭐 웃고 있어 그냥. 또 슬퍼하는 사람 보면 뭘 그걸 가지고 질질 짜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혀 공감하지 못해. 아니 다윗은 지금 법궤가 들어와서 이렇게 기뻐 뛰며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있는데 뭐가 기쁘긴 뭐가 기뻐. 전혀 공감 능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는 도리어 업신여길 뿐이었잖아요. 여러분 미갈은 예배를 다 마치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오는 다윗에게 냉소의 찬물을 한 바가지 부어 쏟아 넣습니다. 2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여러분 잘한다고 잘한다고 다르죠, 그죠? 잘한다가 아니라 잘한다 이제 그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아니 신하도 아니고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놓고 창피하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아니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 나간다 그러면 가족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아유 이런 시대 무슨 교회는 무슨 교회야? 뭐 교회 나 예수 믿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얘기 여러분이 다 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리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가정의 믿음의 재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도록 다윗의 놀라운 축복이, 자녀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 왕이 상처를 받았나 봐요. 여러분 그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 사이, 가족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고 미갈에게 받아치잖아요. 그죠? 2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중요하니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미갈은 지금 다윗이 당신이 누구 앞에 춤춘다 그랬어요? 계집종들 앞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랬는데 다윗은 뭐? 아니야.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있는 거야.
아니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게 어떤 비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난날 목동에 불과했는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고 기뻐하고 예배를 드렸더니만, 정말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장 그를 극치의 위치까지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일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의 가문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런 영원한 복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던 이 미갈은 구경만 하고 비판하다가 그의 삶은 비참하게 저주받고 말게 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미갈도 여호와 하나님 보는 눈이 열렸다면 그의 마음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받게 되고 남편 다윗과 함께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번에 간증입니다. 외환위기 때 퇴직한 뒤로 동료 10여 명과 함께 바이오 업체인 넥솔 바이오텍을 공동 설립해 에이즈 백신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불행하게도 중도에 실패해서 회사 빚이 80억 원이 쌓였습니다. 빚독촉 때문에 죽으려고 자동차를 타고서 양수리 쪽으로 힘차게 그냥 달려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지 못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돼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회사를 일으켰는데, 이분이 바로 세계 선두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를 일궈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십니다. 요즘 이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모태신앙으로 현재 섬기는 교회에 20년 다니면서 집사님이신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주일 예배 드리면서 영감을 받아서 수많은 의약품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 며칠 전 뉴스 보셨나요?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이르면 연말까지 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것을 몸에 주입하게 되면 4, 5일만 지나면 완전히 이 코로나가 사멸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환자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지금 이 셀트리온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간증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예배, 한번 간증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7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다. 저와 우리 회사를 위해서 1000일 철야 기도를 하셨다. 3년을 겨울에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불 꺼진 교회에서 기도하셨다. 정말 여러분, 귀한 사람은 그 배후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추운 교회에서 그렇게 자식 위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복받은 것,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컸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은 본인이 직접 쓰신 신구약 필사 성경 한 권인데 우리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보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자살을 시도하고 죽으려고 했을 때 그를 건진 것은 누구? 하나님이시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됐던 것이고, 이분은 인류대학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계적인 이런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나갈 수 있는 모든 것 바로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고 어머니의 예배 덕분이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먹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서정진 회장처럼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예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예배 자리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처음 터지게 됐을 때 교회 가고 싶었는데 교회 못 가게 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느 날 자신을 보니까 잠옷 입고 그냥 흐트러진 자세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보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회개했노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보시지만 또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자세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자녀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고리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예배가 실패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갈과 같이 자꾸 예배 구경꾼으로 자꾸 교회 왔다가 사람들 구경하고 시험 들고 돌아가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예배 잘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예배 너무너무 잘 드리시는 분들이.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할 일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5장 16절인데요. 다 같이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 같이 아멘. 우리 주변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너진 장막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비결은 예배밖에 없는데,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남은 한 달이라도 우리 모두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온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다윗과 같은, 서정진 집사님과 같은 놀라운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